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우리가 카이퍼의 일반은총을 배우면서 우리가 새롭게 칼빈주의 문화관은 또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것은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시를 통해서 두왕국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개가 되었고, 또 그것이 이제 카이퍼에 와서는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더 발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그 모든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져가는 그런 문화관, 그래서 하나님 중심 문화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주권적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어져가는 그런 문화. 그래서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문명사회 속에서 이제 사회적인 그러한 그 가치관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그 인식이고, 기독교인들은 그거보다 더 한 걸음 더 높이 올라가서 국민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이 교회와 국가와 모든 영역에 펼쳐져가는 그러한 주권적 세계관, 주권적 문화관, 그래서 그걸 영역주권이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카이퍼의 문화관을 영역주권론이다, 영역주권 문화관, 주권적 문화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배워오는 전반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또 외부의 그 수많은 역사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책망, 또 심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또 장차 종말론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그러한 내용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모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작정을 따라서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주권적 역사관, 주권적 세계관,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한 세계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사야가 계속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알미니안주의적인 인간의 죄된 본성, 본능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치 온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자기 주관적인 그러한 그 강한 인간의 본성.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그 주관성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는 이러한 주관주의가 문제인 것처럼, 역사관과 세계관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인 그런 세계관, 역사관,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객관적 역사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교회와 이방세계, 또 우리의 주변 세계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역사관, 이걸 다른 말로 주권적 역사관, 주권적 세계관, 그러한 이 세계관에 눈뜰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여러 각도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전반부를 마무리해 봅시다. 이제 34장, 35장이 이제 최후 종말론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여태까지 했던 그 여섯 가지의 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다시 또 이렇게 요약해서 앞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좀 더 반복하면서도 종합적인 아주 핵심 그 내용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온 세상에 대한 주권적 역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우리는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이 이사야 시대도 동일한 그러한 그 가르침의 포인트였다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이사야를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 세상은 어떤 목적 속에서 어떤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다른 사람들은 미국에 태어났는지, 이러한 거대한 그 역사들이, 또 가장 악한 그 나라인 북한과 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는 이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여전히 존재하는지, 이런 악의 역사가 왜 여전히 존재하는지, 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우한 폐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섭리사적으로는 이거 분명히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입니다. 정치사적으로, 사회사적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건 일반 과학자나 정치가들이 해석하라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 교회적, 섭리사적, 신앙적 해석 속에서는 중국 교회가 시진핑이 들어오면서부터 얼마나 엄청난 그 교회 핍박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중국에 사역하던 모든 목사님들도 선교사들도 다 쫓겨났고 저조차도 이렇게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그 현 정부 들어서의 중국의 현 시진핑 정부 들어서 과거의 그 정부보다 굉장히 더 엄격한 그런 반기독교적 이런 정책들, 자기네들이 세워놨던 삼자교회까지, 형식적으로 세워놨던 그 삼자교회까지 파괴하는. 왜요? 그 삼자교회가 명목상으로 목사님들을 공무원처럼 세워놓고 어찌됐든 설교라고 하는 서방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형식을 취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함과 목마름이 생기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고 놀라운 역사를 발휘한다라는 게, 성경을 파괴하고 성경을 못 배우도록 형식적으로 그렇게 삼자교회를 세워놓고 그렇게 문화행사처럼 설교를 하도록 목회자를 세워놨는데, 그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죄악된 마음들이 바뀌어지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그 삼자교회 목사님들이 더 갈급해서 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에디오파의 그 내시처럼 빌립을 향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면 좀 자기를 가르쳐 달라라고, 자기 마차에 올라서 자기를 가르쳐 달라라고, 딱 이 이사야를 읽다가 그런 모습이죠. 그 제가 우한에 가서 가르칠 때도 거의 70~80%가 다 삼자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가정교회, 이 지하교회 목사님들은 한 20~30% 되고, 오히려 삼자교회, 뭐 최소가 500명, 그냥 목회 좀 합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그러면 한 2,000명, 3,000명이에요. 어디 1,000명 아래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공무원처럼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교회들이라 그냥 1,000명, 2,000명은 그냥 기본이에요. 그런 분들이 와서 목말라서 갈급해서 한국의 신학자가 와서 가르친다라니까 먼 거리를 마다하고 와서 그렇게 삼자교회 목회자들이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갈급해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중국에 펼쳐내가고 계셨는데,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그 삼자교회 목사들에 대한 이 복음화의 모습들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자기네가 세웠던 삼자교회를 그렇게 막 때려부시는. 그래서 벌써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몇 차례 한국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그렇고 시진핑 정부가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쳐나가다가 반드시 중국에 예기치 못한 재앙과 또 재난이, 자연재해들이 닥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고하던 차에 어떤 일이 터지면 우리가 섭리사적인 네 가지 고난에 대한 네 가지 해석, 웨스트민스터에서 소개하는 그런 네 가지 해석의 첫 번째, 경고가 계속 지속되던 과정에 뭐가 고난이 터지면 그건 1차적으로 죄 때문인 것이. 어떤 죄를 책망하고 계속 권고하던 어떤 내용이 없이 어떤 갑작스러운 고난이 터져오면 성화의 어떤 목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어떤 죄에 대해서 계속 징계를, 책망을 받고 있던 중에 어떤 일이 터지게 되면 그럼 명백히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망으로서 그렇게 해석해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사야서가 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그 살아있는 생생함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전 우주적 통치와 주권적 그 역사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자기중심적 인생관으로 살아가게 되면 인간이 아주 비참해지고,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이라든가 이런 데 짐승만도 못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또 그 하나님이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 그래서 거기에는 악을 허용적 작정 속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정까지도 포함되는 인간의 악한 의지까지, 인간의 의지와 악한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역사해 가시는 위대한 그 주권적 세계관 속에서 봐야만이 이 거대한 역사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고, 또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페이스북의 메시지로 목회자와 어떤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선교 지역에서 생명을 잃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느냐라고. 그거 알미니안주의로 권면 안 됩니다. 위로 안 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이잖아요. 네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만큼 복 내려준다. 그런데 선교사라고 하는 그 인생 전체를 다 바쳐서 가족들 삶 전체를 다 희생해서 그렇게 선교 지역에 가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더 복을 줘야 되는데 왜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가족들이 죽고 고통을 받느냐 말이에요. 그 알미니안주의의 조건신앙으로는, 공로신앙 갖고는 그거 해결 안 됩니다.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섭리신앙, 우리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관과 이 섭리신앙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그 위로받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더 원망스럽고, 자기가 더 많이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원망하게 되는 이런 상대적 세계관, 자기중심적 세계관, 이거 갖고는 위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섭리적 세계관이 아니고서는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국의 이러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위정자들과 그들을 향해서 따끔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쓴소리를 회개하도록, 교회를 핍박하지 말도록. 그러나 또 그 고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또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는 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또 그렇게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세계관이 오늘 우리의 정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 정부가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들의 그 많은 활동들을 억제하고 목회자들의 입을 막고, 이러한 그 정부의 반기독교적인 그 행태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국가와 나라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또 거기에 선두로 섰던 그 위정자들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이런 세계의 이러한 그 섭리적 역사관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나라 정부의 반기독교적인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또 엄중하게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주권적 세계관, 하나님 중심적 역사관, 이러한 부분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거듭 계속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4장, 35장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1절 읽어봅니다. 열국이여 들을지어다. 누들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사는 모든 것들여 들을지어다. 저 여호와께서 왕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새롭게 하셨은즉. 이건 이제 최후 종말론적 하나님의 심판의 그 거대한 역사, 전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온 전체 민족들이요, 세계와 세계 모든 것들이요,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분내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멸하시고 살육하셨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있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워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같이 읽어봅시다. 소리고 쏘고 그 비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그 최후 심판의 경고는 항상 일단 천지 이 우주의 이러한 질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가장 먼저 첫 번째 소개합니다. 왜요? 그건 항상 고대적 관점에서 이렇게 그 천지가 변화가 나타나고 그러게 되면 엄청난 공포를 동반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최후 종말론적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천지의 변화와 그러한 새로운 현상들을 통해서 더욱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종말의 심판에 아직은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무서움을 천지의 변화에 대해서 대비해서 설명한 이런 방식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또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이렇게 종말론적 심판에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어디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친근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가까운 종말의 어떤 그 현상으로도 끌어내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에다가 이런 어떤 또 내용들을 끌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또 그러한 모습 주변의 어떤 정세로도 모습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형편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종말론에 가서 어떻게 천지가 구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요게 이 정도는 뭐 그냥 너무 간단한 것이죠. 이걸 갖고 구체적으로 마지막 종말의 어떤 우주 만물의 어떤 그 변화들을 다 읽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어떤 형태로만 소개한 겁니다. 그 피에 산들이 녹는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얼마죠? 12,000 스타디온인가? 한 300km 정도 되는 악인들을 포도주 틀에다가 내던지고 그걸 집 밟아버린다라는 거지. 여기 밟는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그 피가 터져서 12,000 스타디온인가? 그게 대략 한 300km 정도 현대 치수로 되게 되면 300km까지 피가 밟은 것에서 터져나온 피들이 그렇게 강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넘치는지 산들이 다 녹을 정도로 하늘의 만상, 해, 달, 별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확 말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라는 건 어떻게 언뜻 잘 생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어떤 천지의 이 해, 달, 별 이러한 면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그 변화를 나타내면서 두려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뭐 이런 표현들도 또 다른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보았잖아요. 그 만상이 쇠잔하고 포도나무 잎이 마름, 무화과나무 또 나오네요. 그렇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같이.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가? 그랬을 때에 이 이사야 구약의 내용을 연결해 보게 되면 그건 예수님의 최후 종말론적인 심판자로서의 그런 심판주의 행위로서 이렇게 구약의 이러한 그 모습들을 성취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불쌍한 나무를 죽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종말론적인 이러한 그 모습들을 나무가 말라 죽는지 이러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그 칼이 족하게 마시다. 뭘 마시겠어요? 피를 마시는 거죠. 피가 흥건히 젖는 거를 이 시적인 이런 이제 표현으로 굉장히 무서운 표현들입니다.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 에돔을 이제 거기에 그렇게 두고서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의 대표처럼 이렇게 에돔을 세워갖고 하나님의 에돔 위에 얼마나 무섭게 책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보수하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리라. 그 개정판에는 보복하신다 이렇게 좀 더 센 표현으로 보복하는 게 더 강할 것 같아요. 벤전스 그러니까 보복. 그리고는 억울한 자들을 성도들을 신원하시는 심판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에돔의 시내들을 변하여 그러니까 계속 이런 지역 지리적 현상의 급격한 변화를 계속 이렇게 요구합니다. 얘기합니다.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고 이 역청이 기름덩어리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이렇게 나무에다 바른 방수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역청으로 이렇게 아스팔트 시커먼 그런 걸 역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또 이게 불이 붙으면은 이제 이렇게 기름 방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황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을 그대로 또 끌고 오는 겁니다. 불붙는 역청이 되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밤낮으로 불이 타는 거예요. 그 연기가 끊임없이 퍼오를 것이며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절머리를 이게 이제 또 그 에스겔 골짜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 전쟁에서 시체를 그 에스겔 골짜기에다가 다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불태우는 그래서 항상 거기는 이렇게 시체 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신약에서 이제 그거를 지옥의 게헨나 이렇게 해가지고 흰놈의 골짜기 뭐 이렇게 그 단어를 그냥 지옥이라는 그 명칭을 그냥 지옥이라는 용어로 하데스하고 헬라어 표현으로는 이제 하데스 우리가 그리스 표현에서 많이 그리스 용어로 소개되어지는 지옥은 하데스. 그 이제 히브리어적 표현은 게헨나. 게헨나는 이제 히브리적 표현인 거예요. 그 두 개를 가지고 지옥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 게헨나가 흰 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그걸 지옥의 명칭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유황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불타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뭐 봤죠?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히고 살을 파먹는 이런 그 고통을 주는 이러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데도 죽지도 않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은 거의 지옥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완전히 황무하게 돼갖고 어떤 이제 그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리고는 이제 오직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짐승들만 풀어놓게 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짐승들이 이제 마음 놓고 결국 인간의 이런 위협 없이 짐승들이 사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라는 그 12절에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고 하여 귀인들을 부르나 아무것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 표현 잘 보셔야 돼요. 14절에 이제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수염소 뭐 올빼미 이러면서 15절에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그러면서 온갖 삼짐승들이 이제 그 땅에 풍성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사라지고. 자, 그러면서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하늘 나아가서 그 그늘에 새소들도 들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땅에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스스로 지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항상 우리가 문법적 해석, 문맥을 잘 고려해가면서 읽으셔야 된다라고 눈의 당부드렸어요. 그러면서 역사적 해석, 이러한 표현들이 역사적 의미 안에서 이스라엘의 또 구약의 이 신약의 어떻게 그 신구약의 역사의 그 차이 속에서 그것이 펼쳐져 가는 것인가?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교리는 어떤 교리를 말하는가? 라고 할 때 이 부분이 문맥적으로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복음주의권에서 성경론의 신구약이 완전하다, 성경의 충족성을 이야기할 때 이 16절을 많이 끌어다가 씁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래서 이것들이라고 할 때 이 지시대명사가 앞에 성경책인가 라고 해석하면 성경책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신구약의 충족성을 이룬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고 완벽한 그러한 그 신구약의 일치를 통해서 성경의 그러한 그 완벽성을 더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많이 끌어오는데, 의외로 청교도들도 이 구조를 많이 끌어와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어때요? 문맥을 보면 갑자기 성경책이 나왔어요. 앞뒤 얘기는 종말론적 심판의 무서움을 소개하면서 결국 그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징계를 받고 인간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땅이 이제 짐승들에게 주어져서 짐승들이 오히려 풍족히 삶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부엉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각각의 짐승들이 서로 짝을 이루고 그 각각의 짝들이 서로 더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그 지역에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짝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경책을 봐라. 그리고 그 짝이 다 맞아져 있다. 이렇게 끝이 나버리니까 이 지시대명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걸 성경의 짝이라고 이렇게 자꾸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 복음주의권에서도 이 짝을 성경의 짝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복음주의권에서도 많이 쓰는데, 청교도나 우리 개혁파권 내에서도 이 구절을 성경론에다가 끌어다 쓰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짝을 성경의 짝으로. 다른 해석은 문맥에서 보게 되면 이건 분명히 부엉이 짝이에요. 짐승의 암수의 짝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가고 있는 문맥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한쪽은 이건 짐승의 짝이다, 한쪽은 신구약의 성경의 짝이다, 이제 이런 그 논란이 있는데, 칼빈은 이거는 짐승의 짝이다라고. 박윤선 목사님은 칼빈을 소개해요. 칼빈은 이거를 짐승의 짝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또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 성경의 예언적 성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박윤수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박윤수 목사님 어느 쪽 입장이냐 할 때 두 개 그냥 다 소개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어느 쪽이라고. 그런데 그 글의 흐름은 예언 성취 조금 더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칼빈을 소개하면서도 복음 성취의 신구약의 성취 부분의 내용을 조금 더 본인도 이렇게 좀 강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근데 칼빈은 이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는 짐승의 짝이다. 여기 지시대명사가 그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요약 부분 할 때도 소개했잖아요. 히브리어 표현에서도 똑같아요. 설계들도 각각 제 짝이 있고, 이렇게 해놓고 16절에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보아라 라고 문장이 끊기고, 이것들 가운데서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여호와의 책을 말하는 건지 설계들을 말하는 것인지,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렇게 해놓고 그 짝
했을 때 위에 솔개들 짝과 16절의 짝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영어에서도 그래서 허메이트 이렇게 밑에도 허메이트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좀 고전적인 번역도 보면 허메이트 이렇게 해서 그녀의 짝 뭐 이렇게 여성으로 받아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여기 이제 이거 여기서도 이 그것들이 뭐냐라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책인가? 아니면 그 짝인가? 솔개들인가? 그 영어도 그냥 for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에게 제비를 뽑아주시며 그의 손을 줄을 띄어가지고 땅에다가 그것들을 나눠주시다. 아니, 그럼 이거는 저기 짐승인데, 그렇죠?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among them, 그래서 그것들에게 이렇게 해서 또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여기서 그들도 솔개 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그 영토를 나눠주고 인간들을 다 내쫓고 거기다가 솔개들과 부엉이들과 짐승들을 짝짝으로 이렇게 왜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그 암수 짝이라고 하는 게 노아의 홍수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생육의 풍성함을 이야기할 때 암수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암수가 둘이 있어야 짝이 있어야 계속해서 그 새끼들이 부화가 되니까 그 풍성함들을 생육의 풍성함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암수 짝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짝은 성경의 충족성보다는 솔개들과 부엉이들과 이 종말론적인 그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짐승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풍성하게 채울 것이다라고. 그게 훨씬 더 히브리어의 그 원문의 표현도 그렇고 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그렇고 그러면 앞에 짝과 뒤에 짝은 달라야 되는데 앞에 짝은 솔개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5절에 그러나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찾아보아라 그것이 하나도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면 밑에 짝은 다른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데 똑같은 그 표현으로 써서 이거를 성경의 짝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겁니다. 문맥적 해석에서는. 그럼 왜 갑자기 여기서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봐라라고 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느닷없이 갑자기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봐라 그러니까 그러한 그 종말론적 심판의 이러한 그 인간의 악한 죄악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멸하시고 오히려 짐승들에게 그 살아갈 공간을 오히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심으로 인해서 종말론적인 그 심판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 인간들 다 멸하고 오히려 강에 오히려 물고기라든가 땅의 짐승들은 죽었지만 물고기들만 가득 찼잖아요. 짐승들만 살아가는 세상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이사야에서도 최후 심판을 마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모조리 다 벌받고 오히려 이 땅에 이제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 아담의 죄 때문에 자연 만물이 고통 속에 있고 결국 인간이 회복될 때 결국 자연 만물도 그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고통받을 때도 같이 고통받고 회복될 때도 자연 만물이 같이 회복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악들이 그렇게 벌을 받고 짐승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진 것을 이렇게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봐라. 분명히 이러한 경고를 종말론적인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느냐. 이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걸 너무 성경의 신구약의 짝으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또 앞뒤에 그 원문적인 어떤 그 표현도 맞지 않고 문맥의 흐름도 안 맞고 저는 칼빈의 해석을 선택하고 가겠어요. 약간 좀 해석의 논쟁이 있는데 그래서
뭐 굳이 성경의 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훨씬 더 권위 있는 그런 많은 구약학자들이라든가 성경주경학자들이 이것은 암수의 짝과 종말론적인 예언으로서의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해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리포엄드 스타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이 책도 그래서 이제 상당히 훌륭한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칼빈의 입장하고 이렇게 약간 비껴가요.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단은 칼빈의 해석을 더 먼저 존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다양한 해석을 이렇게 격가지로 이렇게 늘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이런 해석도 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는 칼빈의 해석을 제껴버리고 칼빈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을 가지고 오고 칼빈의 해석은 빼버리는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벌써 미국도 근데 이제 비평학들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비평학을 약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석 설명에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만 봐도 어찌됐든 칼빈을 소개하잖아요. 칼빈은 분명히 이 부분을 짐승의 짝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다만 이 부분에서 신구약의 예언 성취 부분으로 해석하는 또 내용이 있긴 하다라고 이렇게 거기에서 시간이 훨씬 흐른 이제 이 RSV를 보니까 훨씬 또 방향이 더 달라지잖아요. 이게 해석사의 흐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 주석과 해석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이제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계열의 주석들도 그렇고 뭐 우리 한국의 총신이나 고신에서 나온 주석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보수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교의 추경 신학들이 전부 다 성경 신학이라든가 비평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서 총신에서는 김세훈 박사님 제자가 가르치고 있고 김세훈 박사가 비평학과 세관점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고신도 구속사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7대 교리의 이러한 전통적인 그러한 그 관점에서 칼빈이나 박윤선이라든가 미국의 이러한 보수적 그 주경을 따라서 해석한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단행본 주석집들 이제 이런 것들은 박윤선 목사님만 따라가도 훌륭한데 훨씬 현대적 해석을 너무 많이 수용을 해버려요. 원래의 보수적 해석은 한 20% 정도밖에 안 담고 7, 80%는 전부 비평학이라든가 이러한 그 현대 해석학을 훨씬 더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WBC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 입장에서 나온 유명한 그 원문 원전 해석 중심으로 한 WBC 해석이 가장 권위 있다라고 그러면서 유명한데 그건 전부 99%가 자유주의 해석이에요. 원문을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걸 의존해가지고 해석학을 설명하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런 단행본의 주석들은 80% 90%가 읽을 게 못 돼요. 진짜. 차라리 옛날 구약이나 신약 이렇게 쓸 때 그러니까 신약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 이러면은 이필찬 교수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읽혀지는데 이필찬 교수님 상당히 그 개혁주 입장에서 만족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전천전적인 그런 이 시간에 연속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점진적 확장되어지는 그런 해석 형태로 방향 잡고 있어요. 그건 감사한데 부분적으로는 이제 비평학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소위 말해서 신약의 외경을 신약학자들은 이 외경에 대한 유혹들, 그리스 철학에 대한 유혹들. 그래서 뭐 그리스 철학에 뭐 헬라 철학에 뭐 이거 얘기를 안 하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구약학자들은 탈무드, 유대 랍비 문헌들, 그리고 애굽의
이러한 고대 근동의 그러한 그 문서들, 이거 얘기 안 하면 뭐가 굉장히 이렇게 학자로서 부족한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 주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런 얘기 나오면 비평하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독일에서 시작되어진 그런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고대 근동의 문서로 보면서 비평하기 시작하는, 비판하기 시작하는, 그걸 비평하기라고 하고 문서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외경과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로고스를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그 헬라 철학을 가지고 로고스를 설명하면 요한복음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온 단어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쓰는 단어고, 우주, 뭐 이상, 플라톤의 이러한 그 이데아 뭐 이러면은 이렇게 이상적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그런 깊은 내면적인 어떤 그러한 가치, 뭐 인간의 어떤 존엄성,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고, 우주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도덕, 뭐 인간의 이 우주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뭐 이런 걸 쓸 때 다 로고스라고 하는 지혜, 지식, 로고스가 말씀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요한복음을 해석합니다.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주의 에너지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빌려다가 구약의 의미를 담아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신앙적 용어로 끌어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때에 그 중국에서 쓰는 상제 뭐 이런 표현도 그렇고, 우리 한글에 하나님 할 때도 또 다른 데서는 하느님, 하늘님 빌려다 쓴 거잖아요, 이게. 많은 분들은 아하, 유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너무 우기는데, 그거 국어학적으로 너무 우겨도 안 됩니다. 우리 언어에 성경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이 없는데 그걸 어디다가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다. 하나님일 때 하늘님, 하느님, 이게 그냥 다 같이 쓰였던 겁니다. 이게 국어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는 유일신 개념이다 보니까 동음이어 형태로 하나로 이렇게 좀 고착해서 쓴 거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를 그냥 고착된 거고, 그 국어적인 어떤 차이로 해야지, 그거를 무슨 신학적인 어떤 근원적인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그 말장난하는 그 한문을 가지고 신학 설명하는 그런 그 말장난 있잖아요. 그래갖고는 영자도 이렇게 하고 비우자에다가 입구가 3개 있으니까 천지만물의 이렇게 태초의 모습을 비가 이렇게 있는, 또 그 다음에 입이 3개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삼위가 있고, 거기에 공작하다, 일하다의 그 한문에서 하나님이 이 삼위가 일하셨다. 어떻게? 사람 인자가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이 영자야, 영 할 때, 우리가 뭐, 영적이다, 성령 이렇게 할 때 그 영을 갖다가, 그 한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비우자에다가 입구 3개에다가 공장 일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 2개. 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만들어? 참 제주도 용하다 그래서 그렇게 어지르 그게 스토리텔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거죠. 조선, 그러니까 조선, 선택된 백성, 이 말장난이지 이게. 조선 그러니까 조선 그래서 영어에 choose 뭐 이런 걸 갖다가 해서 조선 이 백성은 태초로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 다 말장난이죠. 그냥 우리의 한글의 어떤 그 번역상에서의 어떤 차이점으로 봐야지. 그런 거에 막 사람들이 의외로 뭐 이렇게 와 하는 이런 정말 그건 말장난인데.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단행본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옛날 부분들이 이재영의 이러한 그 구약이라든가 또 옛날 김인환,
뭐 이런 그 옛날 그 구약학자, 총신의 구약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구약 해석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비평학이라든가 이런 외경에 대한 문제, 구약의 이런 고대 근동학, 그래서 뭐 애굽의 뭐 정주권 계약 속에서 이렇게 자꾸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막 이런, 그래서 뭐 과거의 그런 그 뭐 히타이트 뭐 또 함무라비 법전 무슨 뭐 애굽의 뭐 정주권 계약 뭐 이런 얘기들 자꾸 이렇게 구약 있다가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 여기서도 나와요. RSB에서도 약간씩 구약 부분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신약은 헬라 철학이라든가 이런 외경에 뭐가 있더라 뭐 이러면서 자꾸 끌어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건 우리 선조들이 늘 반대했던 겁니다. 그건 비평학의 그런 내용.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하는 거고 신구약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다만 에스더서라든가 느헤미야, 에스라처럼 페르시아하고 이렇게 일반 역사가 성경 역사로 훅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에스더의 여왕의 남편이 그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그죠? 크세르크스. 그러다 보니까 겹쳐 있을 때는 일반 역사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일반 역사가 성경 역사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바벨론 왕, 또 이렇게 페르시아 바사 왕에 대한, 페르시아 왕들에 대한 이 겹친 형태들을 그 정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는 것이지만 그 역사의 일반 역사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역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의 그 왕들이 언급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고고학적이고 역사적 관점에서 자꾸 또 페르시아 역사 뒤져가지고 에스더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왕들이 없대니까요.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왕을 뭐 뿔이 이렇게 몇 개가 있고 그랬을 때 그 몇 개를 어느 왕에다가 맞출 것인가도 해석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페르시아의 왕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는 그런 왕이 없어요. 일반 역사책의 이름상으로. 근데 또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비평학에서는 성경 이거 잘못된 것이다. 봐라, 일반 역사책에 이거 없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크세르크스라고 하는 영어식 발음도 그렇고 아수로라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적 발음에, 그러면은 여기에 크세르크스라는 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구약. 그건 서양식 발음이죠. 여기는 히브리식 발음, 아람식으로 발음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수로양, 아닥사스다 왕. 그러면 발음상 차이에서 그렇게 불려진 기록이, 교차되는 기록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역사에서 그 아들이 잠깐 통치하는 것, 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겹쳐져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달리 표현하는 또 세계사의 어떤 그 역사학자들의마다 또 서술 방식이 또 다르기도 하고. 왜냐면 역사 안에서 그 왕의 통치를 객관적으로 합의를 못했을 때는 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인물이 성경하고 안 겹치는지 또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고고학이라든가 역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작정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무작정 의존해갖고 해석하지는 않는 거예요. 일반 역사에 고고학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을 틀렸다고 말할 겁니까? 이제 이게 비평학이라는 거예요. 비평학은 성경에다가 기준을 두지 않고 일반 구약 역사와 구약 랍비 문헌에다가 또 일반 그 고대 근동의 그 문서에다가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면은 맞다고 그러고 거기에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헬라 철학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외경에서 뭔가를 말하면 마치 이게 그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연결 자리가 없으면은 이건 좀 뭐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또 성경의 가치를 오히려 후순위로 두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의 이 충족성과 관련해서 요 16절이 상당히 논쟁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고,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 문맥적 해석을 하고 역사적 해석 안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이 짝은 짐승의 짝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그래서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봐라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적 성취로서의
이러한 그 짐승들 짝들이 그렇게 짐승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터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자 계속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펼쳐가는 겁니다. 35장을 이제 읽어봅시다. 1절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배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이어서 광야의 메마른 땅이 또 사막이 백합화 같이 무성하게 피어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고 레바논은 지금도 레바논 이제 우리가 있지만 이게 굉장히 이 구약에서의 레바논은 굉장히 풍성한 아주 곡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고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훨씬 아주 좋고 이런 것을 뜻할 때 항상 이렇게 레바논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황무지 같은 땅이 이렇게 좋게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변화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그 회복의 이러한 그 은혜를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유명한 우리가 어려서 복음성가에서 많이 불렀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지금 세대는 잘 모를 텐데 그 이사야 말씀 독사굴에 이렇게 아이들이 손 놓고 또 사자굴에 이렇게 같이 살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 자연 만물의 이러한 새로운 복된 변화를 통해서 그 짐승들과 인간이 이렇게 어떤 그 적대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가장 그 화목한 관계로 그렇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나. 이제 그런 이사야의 중요한 그 종말론적인 회복의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전부 다 문자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또 그 안에는 문자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또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정확하게 이렇게 문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풍성한 어떤 자연의 변화와 어떤 열매들이 있으니까 그 구절 갖고는 다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종말론의 어떤 그 자연 변화의 어떤 무서운 그 현상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구절들이 또 문자적으로 연결이 되면 이 자연의 어떤 회복을 통해서 천국의 새로운 변화와 그 천국에서의 구원의 이 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적 그 위치. 그래서 천국은 분명히 공간적 위치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우리가 신령한 몸을 통해서 육체를 가진 형태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 육체가 살아가야 되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공간의 존재성을 우리는 종말론에서 반드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공간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살아가는 자연의 공간성까지 또 포괄적으로 종말론에서 우리가 존중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영혼이 소멸돼가지고 이렇게 우주의 연기처럼 막 떠돌아다니는 거 뭐 이런 상상들을 하는 구천을 떠들고 막 이제 이런 영혼이 돼갖고 막 떠들고 막 이런 종말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육체 부활. 그리고 그 육체 부활된 인간의 육체가 살아가야 되는 자연 환경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자연 환경은 가장 좋은 형태로서의 새로운 신천 신재라는 것. 그럴 때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보다는 완벽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천국의 장소로서의 그러한 갱신, 변화 형태로 우리 개혁주의는 종말론을 루터파 쪽에서는 새로 만든다라는 쪽으로 많이 강조하지만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도 새롭게 만든다 이런 표현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개혁주의 쪽 보수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우리 인간이 새로운 영을 받듯이 기존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새롭게 바뀌어서 인간이 살아가게 될 가장 좋은 자연 환경으로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있어서 새로운 그 회복의 역사도 그렇게 땅과 이러한 그 공간의 새로운 풍요로움의 변화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비유라라고 할 수도 없고 일정한 부분 분명히 문자적인 그런 자연 환경의 변화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러나 1대1로 너무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대표 형태로 소개를 한 거기 때문에 전체를 몇 마디로 이렇게 한두 개로 줄여서 설명하는 그런 형태라 요것만 마치 천국에서의 어떤 그 물질적 변화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좁혀서 제한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천국의 이런 물질적인 변화에 거대한 변화들을 또 우리는 충분히 내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그것들이란 이런 자연 만물이 황폐되었다가 엄청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가장 좋은 상태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리워지는 그러한 신천신지의 이러한 그 역사를 맛보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 21장, 22장과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소하시며 보복하시어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래서 반드시 종말론에 있어서는 최후 종말에 있어서는 악인들을 벌하시고 또 성도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서 1장 마지막 10장 마지막에도 그렇죠. 보복하는 거를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런 섭리사적 세계관을 갖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직접 복수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억울하다 생각하니까.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제세례파적인 이 문화관하고 국가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역사관으로 또 현실 삶으로 들어갔을 때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와 관련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회피주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내어줘라, 이런 식으로 크리스천들의 사랑을 뭐라 그래야 돼요? 극단적인 사랑으로 이해를 해서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지 못하는 극단적 사랑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그거는 무능력한 회피주의가 됩니다. 무책임한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문화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유주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땅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 땅에서 정의를 완벽하게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보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다르다. 그게 영역주권과 국가론에 있어서 두 왕국론에서 우리는 섭리사적 종말론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말해야 될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문화 건설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잘못 읽어내가지고 마치 이 땅에서 이 땅의 국가를 가지고 무슨 천국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차이에 바로 이 자유주의자들의 문화 건설과 크리스찬 우리 개혁파의 하나님 중심의 섭리사적 문화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섭리사적으로 이 땅에서 좀 더 종교개혁 시대처럼 회복될 때가 있고 또 재난과 6.25 때라든가 이렇게 고통 중에 또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도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화적 책임과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다 등한시하고 저 미래의 종말만 생각하고 언제 죽을지 그것만 생각하고 내세의 그런 천국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수동적이 되고 굉장히 무능력해지게 되고 굉장히 회피주의적인 무책임한 사회에 등을 돌리는 이러한 그 이원론적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여러분들이 일반은총을 기초로 한 하나님 중심의 문화건설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런 독특한 섭리사적 세계관 관점으로 읽어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종말론적 내세의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하라라고 소망을 제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악이 창궐했을 때 크리스찬들이 그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의가 다 성취되도록 복수를 해가면서 이렇게까지는 또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게 실천이 안 될 때는 뒤로 물러나서 또 기다릴 줄도 알고 이러한 그 섭리사적 문화건설이지 정치신학적 WCC의 이러한 사회정의 인권 이러면서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세속화 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섭리사적으로. 그렇다고 제세례파처럼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겠지. 이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어디로 돌아가 보시느냐 하면 15절, 33장 15절로 돌아가 봅시다. 33장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부식한 자들의 가정이 엮인 자, 손으로 너를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감아 피 흘리며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공부세 거리고. 예. 그러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고 정직히 행하고 뇌물과 싸워야 되고 이런 악한 피를 흘리는 것과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높은 곳에 거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정의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의 악과 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책임성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이거를 너무 공로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는 거고 이걸 칭의론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이건 성화론적인 율법의 삼용법을 실천하면서 성도들이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일반 은총을 펼쳐가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부지런히 사회의 또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성화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실천해 가다가도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또 섭리사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정의가 실천 안 된다라고 해서 폭력을 휘두른다든가 복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접근하면 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섭리사적인 이런 세계관, 하나님의 이러한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라 두려워 말라. 지금 당장 그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종말론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보수하시고 보복하여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갚아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사자굴에 손 놓고 장난치고 사막이 물이 흘러넘치고 이런 게 다 이사야의 그러한 그 자연 만물의 이런 회복의 이런 천국의 모습입니다.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풀과 갈대가 또 거기에 엄청난 대로가 일어나고 거기에 거룩한 길이라 라고 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모든 공간이 변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하여 그런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9절에도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그리로 왕래할 것이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띠를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그래서 속량, 구속함, 죄사함을 받은 자들 이러한 내용이 결국 종말론적 마지막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걸 또 놓치지 않으면서 절대로 천국은 물질적이고 영토적인 이 유대주의와 같은 시오니즘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반드시 죄사함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의롭게 되어지고 칭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또 장차 이러한 그 공간적인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또 천국의 장소로서의 또 이러한 새로운 변화된 그 천국 안에서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종말론적인 이러한 또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대한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그 악인들을 사용하는 방식에도 그래서 또 크리스찬들이 억울함을 겪는 그 내용까지도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도 선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외지에 나갔다가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랬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사적인 이 세계관 안에서 칼빈주의적인 이러한 그 섭리사관으로 신앙관으로 이해해야만이 자신에게 닥치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그 고난들을 해석해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 세계관으로 비교 대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억울하다라고 느껴지게 되고, 내가 더 많이 봉사했는데 왜 내가 더 많이 고난을 받는가, 이런 억울함에 대한 이 서운함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사적 세계관 속에서 보복하시고 신원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러면서도 또 사회의 이러한 정의와 또 의에 대한 이런 책임감들을 분명히 또 우리가 감당할 만큼은 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각각의 영역 속에서 그러한 성화적 발전과 또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이 모습을 이렇게 딱 마무리하는 거죠. 이거 한편이 그냥 종말론, 조직신학 종말론의 그 내용으로 충분할 정도로, 그래서 미래적 종말론도 제시하면서 현실적인 또 교회적 율법의 삼용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문화명령, 율법의 삼용법, 이게 칼빈주의의 그 가르침 안에 서로 딱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은총이라는 개념을 배우면 반드시 우리가 율법의 삼용법을 전제하고 배워야 됩니다. 율법의 삼용법이 바로 삶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실천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계명을 실천할 때 어떻게 실천하느냐라고 했을 때 십계명하고 맞으면 그냥 내버두는 거예요. 그건 일반 은혜로서의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삼용법, 일반 은총, 그리고 또 거기에 섭리사적인 그러한 섭리적 신앙, 우리가 1월 첫째 주에도 섭리적 신앙으로 섭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섭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1원인과 제2원인을 우리 삶 속에서 늘 고려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최선을 다하되 내 삶의 주인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항상 같이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이 교만하지도 않고 또 너무 절망하지도 않는 이 기가 막힌 이 균형이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 삶이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무슨 엄청난 좋은 일이 닥쳐도 교만해갖고 그 다음부터 주일날 안 나오고 놀러다니고 막 이런 흥청망청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낙심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좌절해가지고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섭리사적인 세계관, 그래서 지금 당장 갚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를 기다리고, 고난이 찾아와도 네 가지의 이러한 그 해석학적 원인을 잘 또 살펴보고, 죄 때문인지 성화 때문인지 사탄의 공격 때문인지, 아니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닌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성도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만큼 설명되지 않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기 위한 도구로서 그렇게 또 우리의 고난이 쓰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될 때만이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면 공로주의적이고 조건적인 이런 신앙이 다 무너져가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유기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가 이 교리라는 게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한 설명이 존 스토트라든가 이런 그 상황윤리를 가르치는 이런 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인 그런 어떤 정의만 이야기하지 섭리사적인, 십계명적인 또 일반 은총적인 그런 인식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와 세계관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옳고 그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고 중요한 겁니다. 그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각자의 옳고 그름도 기준도 달라지게 되고 또 삶의 목적과 방향도 다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이제 일부가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이제 35장부터는 이제 이런 역사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실제적 한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역사서에 등장하는 그 한 인물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신 이런 거대한 섭리사적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관, 세계관의 이러한 그 내용을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 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그런 역사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짧지만 간단한 예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이후로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 내용은 다른 내용하고 많이 겹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선지서에서 소개되는 독특한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만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 똑같은 얘기인데 왜 그걸 반복할까? 그러니까 선지서에서는 선지서의 그 큰 흐름에 맞게 히스기야 역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그러면은 유명한 사건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 그런데 또 히스기야는 너 죽어. 그냥 멀쩡히 살아있는 왕을 갖다가 너 이제 살 목적이 다 돼서 너 죽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15년을 연장받는. 이 두 사건이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이 두 사건인데, 하나는 어마어마한 그 승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절망적인, 이런, 갑자기 죽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너 살아야 될 때가 다 됐다. 너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아주 극적인 이 모습을 히스기야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펼쳐내면서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와 그 세계라고 하는 섭리사적 세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멋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가. 히스기야 한 사람의 생애 그 개인도 바로 이런 섭리사적 생애 안에서 천국과 지옥을 마치 다 맛보는 그런 어떤 희비를 완전히 다 맛보는 이런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의 예로서 보여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종말론적인 최후의 핵심들을 이렇게 마무리해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종말론적 마지막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입각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그 모든 역사를 성취하시고 또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멸하시고 진노하셔서 또 보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또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또 섭리사적인 이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사적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